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외우죠. 예, 한번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 팔복 끝나면 이제 이 팔복을 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그들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청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청준. 서울대학교 동문과를 나오셨고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뭐 잔치라는 소설로도 유명한데 이제 자기의 눈길 이런 소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이제 자기의 생활 삶의 내용을 소설화해서 특히 이제 어머니에 관한 소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부인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누라를 고쳐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 소설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나았어요. 부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소설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왜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죽였던 학원 선생님 얘기인데 이 밀양이라고 하는 소설의 원작이 뭐냐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실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그 선생님이 범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극적인 것들을 하는데 그 왜 벌레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는 벌레입니까? 당신이 보기에 벌레입니까? 이런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갈등 이런 것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해소하는 것들로 가는데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소록도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 실제 소록도의 한 이제 대령 그 이제 60년도에 소록도의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센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나병 환자들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열심히 개간하고 개척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나환자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신의 업적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육지 사람들 와서 여기서 살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천국이 당신들을 위한 천국이지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해외로도 이제 번역도 많이 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혹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팔복은 복을 받은 사람의 열매라 그랬어요. 복을 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팔복 5장 3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팔복이에요. 근데 5장 3절에도 그들이 받는 게 뭐냐? 그들이 5장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5장 3절에 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의 8째 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도 천국으로 끝냅니다. 예. 하나님 있는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만약에 돈이 통치하면 뭐예요? 돈국이죠, 돈국. 도는 거죠. 돈 때문에 막 돌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욕심이 장악하면, 그죠? 욕망, 지옥이죠, 지옥.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킹덤. 그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가시적, 현재의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에 갈 거예요. 그 나라에 갈 거지만 이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뭐냐면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우리 단석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통치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이것으로 뭐예요?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지옥을 만들고 있는 현실과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뜻이 뭐냐? 나를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둬야 된다는. 그래서 나의 주권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거기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갈등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면서 그 갈등 가운데 내 뜻으로 가면 찝찝하죠. 그때부터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심령이 이 푸뉴마 헬라 푸뉴마 그러니까 영혼이 이런 뜻이고 마음이 이런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 그래서 우리 뭐 마음 심자, 신령 영자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푸뉴마라고 이제 원어사고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인데 여기서 영혼은 심령은 그냥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에 심령이란 말이 있죠. 심령은 여러분 자 사람에게는 영혼만 있어요? 저에게 영혼만 있나요? 아니죠. 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육체도 있죠. 옛날에 이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60년대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렇게까지 분석했어요. 영, 혼, 육 이거 들어보셨죠? 영혼이 따로 있고 혼 또 따로 있고 육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헬라식이에요. 헬라 철학식. 그래서 영혼은 종교적인 것, 혼은 지식적인 것, 육체는 그냥 육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영지주의, 이그노시즘이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자들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너무 불교처럼 고행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영이 맑아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이해가 안 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내가 영혼이 맑아지지 않고 더 힘들던데.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금식을 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앞으로 금식을 한 40일 동안 하기로 했어. 내일도 금식할 거야. 걱정되지 않아요? 내일도 굶어야 돼. 내일 모레도 굶어야 돼. 제가 한번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3일간 단식. 신학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어디서 했냐?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이냐? 도시에 있는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 앞이 뭐냐면 기도원이 2층에 있는데 2층 아래 갈비집, 갈비로 유명한 집 알죠? 그러니까 갈비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기도원 앞에. 세상에 그런 유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녁만 되면 갈비 굽는 게 확 올라와요. 근데 지금 나는 뭐예요? 내가 금식만 끝나봐라. 저 갈비를 다 뜯어먹으리라.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면서 기도가 안 됐어요. 또 여름에 해갖고 또 문 열어놨죠. 그때 이제 어떤 자매가 같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죽겠는 거예요. 거기 기도원 원장님. 이제 그래서 그랬죠. 하루 하고 그냥 신학할게요 하고 빨리 가서 갈비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신학하자니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뭐 이러면서 물도 안 먹었어요. 이틀 때 되는 날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 빗물도 먹고 싶은 거예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양치도 소금 있죠. 소금으로 침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소금도 먹으면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금은 하라 그랬어. 거기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기도원인데 은사 받은 원장님이 할머니 원장님이 그 누구죠? 신핵 아니 뭐지? 그 성민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성민교회 옛날에 그 목사님 밑에 있던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그때 그러면 이제 목회해야지 안 했어요. 이렇게 목사는 나중에 금식도 자주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영혼과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심령이 전인이에요, 전인.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심령은 전인이에요, 전인. 영혼, 육 다 우리 몸 전체. 여러분 영혼이 맑으면 육체도 어떻게 기분 좋아져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사는 게.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인간의 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적인 이 모든 인간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두 가지였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소유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있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있으면 어떤 교회가 그런데요. 통장에 딱 100만 원만 남겨둔대요. 비상시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오면 다 이렇게 뭐 성교나 이런 막 쓴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또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이 되면 더 이상 또 분리시킨대요. 70명쯤 되면 그때부터 다른 교회로 교육자 한 명을 세워서 개척을 시켜버린대. 그래서 100명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자, 의도적으로 가난해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니까 뭐랄까 전인이니까 내면 그죠? 내면으로 할게요. 내면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음. 자, 그런데 여러분 요 구조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렇게 돼.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라고 선언해요. 복이 있으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시편 1편과 똑같아요.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 그는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한 특유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맞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에 맞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세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느냐?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대상
이런 사람. 전인이 의도적으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은 청빈하고 그 다음에 마음 자세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항상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그죠? 예를 다하고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작은 것에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얘기인 것.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 정성을 다하는. 이제 제가 이 단석교회 오기 전에 책을 같이 쓴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님을 한 두 분이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아주 모사가예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책도 만들고 또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또 책을 또 이제 같이 두 번째 책을 좀 준비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주해서 제가 뵙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도 한 2,000명 돼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뭐 한참 십몇 년 후배죠. 연약하고 나약한데, 제가 을지로교회 부목사로 있는데도 저를 보고 반겨주고 같이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제 친해져서 자주 놀러 가고 밥도 먹고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이 뭐가 연약해요. 목사님은 잘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자네가 날 좋게 봐준 거야. 사실 나를 이렇게 뚫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을 갖다가 막 쓰는 거야. 내가 그걸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단석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단석교회 후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인재를 옆에 두게 됐죠. 그 뭐냐면 그분은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주 친절히 대하세요. 그분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인 거. 근데 그분은 뭐예요? 총회장을 막 만드신 분이거든요. 총회장을 두 분이나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딱 계획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본적이지 않나요? 그럼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겸손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천국이 그들 것인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겸양이 있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특징적으로 은사적으로 그렇게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거든요. 또 남에게 나눌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왜 떡볶이 할머니가 뭐 몇십억을 나눴다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다 천국을 소유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거는 뭐예요? 팔복이 아닌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일반 논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용어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영적인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이 팔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장 3절의 천국과 10절의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달라요. 3절의 천국과 10절의 천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10절의 천국까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전인적으로 항상 남에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방점이 뭐냐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죠? 복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천국의 입수. 이 5장 3절은 천국의 입수함.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장 3절은 천국으로 막 입성한 사람이에요. 딱 입성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4절은 뭐냐? 애통이죠. 애통. 이 천국을 확인한,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내면이에요. 내면. 애통이에요. 내면은 항상 애통. 왜 애통이냐? 슬퍼서 애통보다도 긍휼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보는 마음, 아픈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느냐? 4절을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양식은 뭐냐? 의의 주린, 의를 먹는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는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7절.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복음의 열매는 뭐냐?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천국을 소유하는, 다시 얘기해. 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뭐냐면 복음이 그 전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전인에게 역사할 때 첫 번째 역사가 뭐냐? 그 전인이 겸손해지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봤더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우리 신앙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으신 분들은 회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천천히 회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은혜를 막 받은 사람, 여기도 그런 분이 있죠. 부모님이 아니라, 그 문화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성령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할머니 때부터 우리 이제 할머니 쪽 그 신시 그쪽에는 목사님이 7분이나 되신데요. 뭐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님만 좀 알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에 저기 충청북도 단양 장정감리 교회를 세우셨대요.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 집안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지금도 이제 저한테 소통을 하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또 혈족들이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쭉 오다가 언제 지금도 좀 회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언제 주님이 내 곁에 왔구나, 언제는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전 사실 군대를 끌려갔거든요. 데모하다가 이제 왜 군대 보내거나 두 종류예요. 군대를 강제로 징집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까먹었습니다. 무슨 녹지 사업이라 그랬어요. 대학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데모하는 애들 다 쓸어다가 이제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최전방에 딱 보내는 거예요. 최전방에 갔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는 또 이렇게 통신병이 돼서 행정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군대 가보니까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불경, 성경, 샘터 뭐 이런 책밖에 없어요. 뭐 이제 키에르케고르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유독 많아요. 고전.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기독교 고전을 다 읽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읽어. 왜냐면 저는 군대 생활이 감옥이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잠언을 읽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읽었냐면 내무 그 행정실이라고 다 자니까 불을 좀 켜놓고 이게 막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데 뭐 이제 주변 지나가잖아요. 그때 일병인데 김일병님 왜 그러십니까? 여자친구가 떠났습니까? 시끄러워 임마. 여자친구도 없어. 뭐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달 성탄절 즈음이었어요. 나와서 그냥 성경책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가 와서 큰일이 있는 줄 알고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왜냐면 또 그걸 건드렸다가 사고 칠까 봐. 이렇게 눈 치고 눈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엉엉 우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나 미쳤구나. 나 미쳤어. 나 왜 이래. 뭐 잘못한 거, 뭐 어린 시절에 앞집에 순이 고무줄 끄는 거, 뭐 그죠. 그리고 뭐 수학여행 가서 안내양 언니 당황하라고 본드 의자에다 붙여놓은 거, 뭐 제가 짚고 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죄인입니다,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글쎄 제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인가 나를 꼬시려고 나를 이제 원래 신학을 한 군종병이 사단 군종병을 가요. 근데 여기 제가 통신 대대인데 대대 군종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라 생각한 거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그래도 갈 데 없으니까 교회 나가고 교회 간 이유가 뭐냐? 10분이라도 군대에 있기 싫어서 교회 간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그때 뭐 줬냐? 초코파이 줬어요. 절에 가면 빅파이 줬고. 천주교가 빅파이 줬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간 건데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를 막 꼬시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일병님은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시끄럽다고 무슨 목회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얘기 있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아니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죽어도 싫은 게 목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환상이라 생각하고 큰일 났다. 그래 군종병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환상이 아니고 성탄절이어서 저 멀리 그 부대에서 틀이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저는 환상이라 착각한 거지. 속으로 그때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셨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는 10년 동안은 또 방황했죠. 안 한다고. 그러다 이제 다시 붙잡혀서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딱 믿자마자 온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그죠? 예수 믿자마자 오는 게 뭐냐면 통곡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이제 애통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에 막 입성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 성숙한 자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자기 천국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즐거운 거야. 그때부터 히닥 다니면서 걸어 다니니까 저거 미쳤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웃고 다니다가 고참이 왜 웃냐고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고참한테 엄청 맞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인상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면 뭐 마스크로 가리면 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하면서 웃고 있으니까 너 이리 와. 그러니까 맨날 웃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전인적으로 겸손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없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올라요?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3절부터 쭉 10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순환이 돼요. 그냥 여기서 딱 가서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낭망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여기 있는 것은 온유해지고 의에 주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게 여기 있는 팔복의 내용이 성령의 열매처럼 내 안에 계속 복음이 들어오면 계속 그것이 순환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성장. 그래서 가장 기초, 그 팔복의 기초, 복받은 사람의 기초가 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초가 뭐냐?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기초가 뭐냐면 그 전인이 가난해져. 그래서 외적으로는 겸손해지고 내면으로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움켜잡는 것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꾸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제 여기 5장, 6장, 7장, 8장 계속 얘기하죠. 너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 가래요? 2리밖에 안 가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리 가자면 10리 그럼 가면 되지. 차 타고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때는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안이 안 돼 있거든요.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쫓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리가 2.5kg인가요? 여러분 오리를 걸으면 꽤 걸리죠? 10리는 더 걸리잖아요. 속옷을 날라 그러면은 아닌가? 겉옷을 날라 그러면 아니 거꾸로 속옷을 날려면 겉옷도 주시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온도 차이 때문에 자기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옷을 벗어줘. 너의 옷을 벗어줘.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인가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겨울 옷을 딱 사줬는데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장애로운 교회에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노숙인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외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벗어줬을까요? 안 벗어줬을까요? 예, 벗어줬어요. 근데 속옷은 더러워서 못 벗어주고 겉옷을 벗어줬다가 조금 혼난 적이 있죠. 이게 열정인 거예요.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천국이 소유되는 교회,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복된 즐거움,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때 진짜 천국, 우리가 갈 천국에서 보화가 어떻게 해요?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보화를 너 이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뭐 이 옷 입고 평생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 옷 입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이 땅에서 쓸모 있을 때 써라 이거예요. 쓸모 있을 때 너가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하면 주라 이거예요. 주라. 을지로에 있을 때 보니까 여름에는 어떤 노숙인이 오는데 맨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발 샌들을 벗어줬죠. 여름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제가 축구 선교부에서 축구 하던 어떤 친구가 좋은 샌들을 벗어놓고 갔는데 내가 주인 누구야? 주인 누구야? 아직도 안 찾아가서 지금 3년째 제가 신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채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곳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움켜 잡아봤자 우리 인생에서 천년만년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자식조차. 그죠? 심지어 아주 저한 얘기지만 내 부인이나 남편조차도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기회는, 유일한 길은 이 땅밖에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의미가 없고 지금 여기서 천국 보화를 부지런히 쌓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잔고에 수천억 수백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이렇게 천국 환상, 천국 꿈꾸고 천국 갔다 오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저는 그 이제 은혜가 돼서 그걸 다 믿진 않은데 은혜가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창고가 있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창고가 꽉 차갖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이건 내가 열심히 보화를 쌓나 보다. 아니더래요. 네가 이 땅에서 써야 될 건데 네가 하도 안 써서 지금 쌓여만 있다고 여기. 응?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 주변에 그렇게 긍휼이 많고 도와야 될 사람 그렇게 많은데 써야 되는데 네가 안 써서 그래. 그래서 번쩍 깨갖고 그 다음부터 긍휼을 베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물질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도 그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는 거. 할렐루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재능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방하고 또 우리가 내일 모레 어머니 독서스쿨도 하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나라의 보화가 넘쳐나서, 그리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 들어온 자의 출발이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해 마실레이오 톤 우라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팔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